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75번째 시간, 성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버퍼링이 굉장히 심하네요.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성막의 모든 구조물과 관련 내용들을 보았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설명드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나가면 우리가 성막 안에서 하지 못했던, 물두멍도 안 했죠, 여러 가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75번째까지 왔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끝나면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도 이제 슬슬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 신약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신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구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고 볼 수 있는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입고 있는 옷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성막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스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복은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몇 번째 대학이었지? 대학 다닐 때, S대네요. 거기 다닐 때 교양을 듣는데 귀찮아가지고 아무나 들었어요. 근데 서양 복식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간 이척을 해가지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여자애들이 되게 많고, 그때 다 무슨 과에서, 디자인과에서 오고 막 이랬대요. 디자인과 애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나 보다. 들어봤더니 옷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복식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 그때는 몰랐어요. 복식이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거죠. 그 옷의 연구를 통해서 그 시대별에 살아온 것을 또 추론해보고 또 따져보고, 그 당시에 어떤 관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직급이 있었는지, 그때 양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놈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를 옷 하나로 연구하는 학문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냥 이삭을 이삭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기억나세요? 소경? 기억 안 나세요? 찬양이 있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짠짠짠, 새롭게 짠짠짠. 이거 몰라요? 어렸을 때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성경에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뜬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뭐냐,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비가 누구인지, 그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대 시대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그 사람의 그 족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브람의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는 자를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정체성, 고대사회라는 것은
누구인지, 아비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또 관직과 직급과 삶의 포지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 보면 그 조선시대 왕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그 왕이 입고 있는 옷이 뭔지 아세요? 이름 모르죠? 누가 안 해? 골룡포라고 하는데 그 골룡포를 갑자기 영의정이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모요! 그래가지고 죽어요. 삼족이 말한다고요. 그 옷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영의정과 우의정, 좌의정 같이 국무대신이 입는 옷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중하는 자들의 옷은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 그 양반들은 갓을 쓰고 있잖아요. 갓이 양반들의 갓은 크지요. 그렇죠? 근데 상인인데 되게 부자인데 상인이야. 그 사람도 크게 쓰나요? 아니요, 작게 써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옷은 그래서 중요해요. 제사장의 옷은 그 역할의 의미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옷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직접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서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은 영화로운 옷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에 띄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살펴보면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뭐 기껏해야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촌스러워 보이잖아. 무슨 프로야구, 야구단 옷도 아니고 그래 보이는데 이 옷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고안해 하신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500년 전에 볼 때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옷이었다. 그 당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너무 멋있어. 난 저거 한번 입으면 소원이 없을 거야 라고 아이들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야, 엄마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화려한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봇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귀한 옷이란 뜻이에요. 에봇.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때, 그 허락하신 때, 그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격이 굉장히 영화로운 자격이며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무이기에 옷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땅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집어넣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민족의 죄가 회개되고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한데, 연결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직무.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 에봇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냥 대충 넘어갔죠. 그렇죠? 신경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죄를 다시 해결하여 중재하여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서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에봇이 있습니까? 에봇 있으세요? 자, 분발하시죠. 이 혈육이 왜 이러시죠? 혈통이. 뭐예요? 에봇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서로 옆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여기 또 혈통만 모여서 좀 그런데. 뭐예요?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좀 더 잘생겼어요? 재수없어요? 나보다 못나 보여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선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내가 도울 자고 내가 도움을 받을 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넘치는 것을 함께 받아 그것을 갖고 손잡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전우요, 동지요, 혈육이요, 형제 자매라는 얘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그것은 마땅히 자녀로서 받아야 될 것이기에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3,500년 전으로 가서 성막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절초풍과 나자빠질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율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이름 하나로 된다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값을 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신 거라는 거죠. 값이 없으니 굉장히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에게 줄 거야.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이름과 그 믿음을 향하여 이 땅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속죄로 인하여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단, 사이비, 또 자기중심적 신앙,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신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가시는 분이거나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분별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요? 사람을 끌어당겨서 모이는 게 그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려 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 주어 그 생명을 받아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완전히 이 초점이 다른 것이고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행복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에 달려있어요. 통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요 늘 잔고가 별로 없죠. 잔고가 없는데 이번 달에 좀 애들하고 뭘 좀 사먹은 것 같아. 카드가 빵꾸 났나? 이럴 때 한 번씩 봐요. 잔고와 카드 결제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본단 말이죠. 그럴 때 통장의 잔고를 봐요. 근데 저는 잔고를 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없네? 주님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지? 어디다 써야 되지? 항상 사용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고 이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명확해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에 내 행복과 기쁨이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의 상황과 내 상태와 현금의 흐름이, 내 신용이 언제보다, 예수님보다 언제나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어요. 연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고와 같이 살아가는 자녀로서 너무나 불쌍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적인 것만 봐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걸 왜 본인이 걱정하시냐고.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가끔. 아빠 이번에 계약했어요 집? 계약했어. 월세가 올랐나요? 그럼 올랐지. 얼마예요? 야 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너는 네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빠 월세가 얼마야? 돈을 안 잡아라. 야 보증금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이거 얼마인데 이걸 또 올려달란다. 야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가 생각해야 될 분량이고요. 자녀가 염려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염려해야 될 것을 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할 일을 왜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통장에 잔고 없고 입구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얼마 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것보다 크신, 어떤 것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는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봐야, 끝까지 가봐야, 거기서 내가 넘어지고 깨져봐야, 아,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걸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마다 내 상황과 더 창피해. 나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놀라우시고 멋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시고 살리려고 애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봇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4절이에요.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좀 복잡하죠? 처음에는 입는 건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을 들어보셨어요? 반포 속옷.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포 속옷은 반바지와 같이 속옷 아니냐?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분도 이렇게 설명해요. 반포는 반반씩 섞인 거야, 재질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포 속옷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나와요. 제사장인데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포라는 뜻은 한자예요. 이 반은 얼룩질 반, 포는 배포자예요. 배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거친 배가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데 고급이에요. 근데 이게 얼룩지다, 알록달록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놨다는 얘기예요.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짜놓은 것이 바로 그 흰색 세마포가 반포 속옷이에요. 왜 속옷이라 얘기하느냐? 대제사장이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근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은 다 반포 속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나오는 종류는 대제사장만 입는 종류예요. 아시겠죠? 그 흰색 세마포, 그 위에 그 흰색 세마포는 뭘 의미하느냐? 죄 없으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죄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야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죄 없는 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 죄를 전가하여. 그 세마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 세마포 흰색 위에 뭘 입었느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어요. 좀 어렵죠? 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냐면요, 반포 속옷 위에 입으니까 겉옷이에요. 근데 그게 뭘 하기 위한 거냐? 에봇을 위에 올려놓기 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오늘 그 28장 31절에서 35절에 이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 보이시죠?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를 한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얘래. 그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울을 단 거예요. 이 소리가 계속 나면 거기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죽었네. 그래서 밧줄 묶은 거 끌어내야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받침 겉옷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청색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늬가 하나도 없어요. 청색 옷. 이 청색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을 드린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에요. 왜요? 100%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 100% 하나님, 그 신성에 대한 것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색이 바로 이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청색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겉옷 위에 에봇을 앞치마처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에봇 겉옷이라고 한다. 받침 겉옷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흰색 세마포를 입었어요. 반포 속옷. 그 위에 지금 뭘 입었다고요?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된 걸 입은 거예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에봇과 에봇띠를 입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이에요. 5절에서 8절. 출애굽기 28장 5절에서 8절. 자,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청색, 자색, 홍색 많이 봤죠? 그거 전에 금색도 많이 보셨죠? 이거 자꾸 읽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하나님 금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하나님 뭐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금이고 이 성소를 지나 성막 뜰로 나올수록 노수로 바뀌죠. 그렇죠? 얘기했었죠. 그 노수로 바뀌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이 땅을 의미하지만 그 금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금실로 짜는 거예요. 금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은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얘네 셋은 맨날 같이 다니는데. 그쵸? 성막, 성소, 천장에 새겨놨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새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 청색, 자색, 홍색은 별거 아닌 색처럼 보이지만 이 3,500년 전에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귀한 실이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색깔이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청색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청색은 뭐예요? 100%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 신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한다.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자색은요.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잡히시면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죽여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자기 손 씻으면서 난 죄가 없어. 이러면서 한 게 가서 채찍을 때리게 한 거예요. 채찍을 때리게 하면서 그 머리 위에 뭘 씌웠냐?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씌웠어요. 그래서 영화 보면 피가 칙 내리죠. 그리고 옷을 뭘로 갈아입혔냐면 자색 옷으로 갈아입힌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조롱하는 거죠.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서 가시면류관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고 자색은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급을. 너 왕이라며. 그래서 자색은, 그러니까 청색, 자색, 이 홍색은 성경에서 어디를 봐도 똑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색은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홍색은요? 보혈,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를 흘려주신 보혈. 그럼 가늘게 짠 배실은요? 하얀색 실, 순결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뭘 아냐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똑같고 동일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1cm, 1mm에 1나노의 오차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흰색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지금 말한 에봇을 입고 에봇 띠로 허리에 묶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 다음에 이 에봇이 머리를 넣어서 이렇게 걸치는 거잖아요. 앞치마처럼 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에서 어깨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견대라고 합니다. 이 견대에 뭘 올리냐면요. 호마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보석을 올려놓고 여기에 6 아들 이름, 여기에 6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견대라는 거. 그러면 이 견대는 뭘 의미하냐? 이사야서로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그의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할렐루야.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사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예수님이 직접 다 어깨에 맸다는 얘기예요. 어깨 위에 맸다는 것은 어깨에 있는 이 견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가져가셔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근데 이 견대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것도 귀한 호마석 위에 6 아들의 이름과 6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 6 아들과 6 아들 12지파의 이름을 대표하여 이 견대, 사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은, 마귀는 너희를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자다. 너에게 내 목숨을 내어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깨에 생명을 얹으신 것, 정사를 매셨을 때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오차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지.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대표하여. 사회적 지위와 공로와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거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존재로서 놓여지는 거예요. 내 성격, 내 기질대로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끔 내가 그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6 아들이지만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해석해서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멍에 매는 법을 배워라. 유대인들은 소가 끌잖아요. 멍에가 있어요. 소 등에 해가지고 이 밭을 가는 거예요. 그게 2개예요, 2개. 소가. 근데 예수님이 너가 다 끌지 말고 내가 끌 테니까 너 옆에 같이 붙어. 힘센 소만 붙이면요 밭을 못 갈아요. 힘센 소와 좀 약한 소, 또 약한 소와 힘센 소 이렇게 갈아서 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어깨에 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여러분들 이름을 어깨에 붙여놓으시고 새겨놓으시고 어디에다가요? 보석에다가. 그리고 금태를 눌러서 명확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귀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부터.
대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하시는 사명이고 중보하시는 사명이며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힘든데 힘든지 않은 척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힘들면 힘든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인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돌이켜 주소서. 내 이름을 달고 나를 짊어져 주십시오 라고, 나를 끌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는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염려해야 될 것이 있고 자녀는 자녀가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니까 죽을 똥살똥 사는 거예요. 그거 못 버티겠으니까 맨날 술 넣고 뭐 도박 한번 하고 뭐 성적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왜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왜요? 우리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는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걱정하시게끔 하는 인생을 사시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신실하게 온전히 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풍전등화 같은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 위기와 그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백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개발시켜 주셔야 개발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내 자녀, 세상의 것이 되어 어느새 세상의 부분이 되어버린 이 내 자녀, 우리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 누구 어깨에 맡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그 가르침을 나누는 일이에요. 염려하고 있는 자녀에게 염려할 것은 네가 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일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을 전하세요. 저도 목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의지하지 않죠. 이것을 지금으로 해석하면 어디에 달려있냐면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위기는 교회의 타락에서 온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비와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자녀는 자녀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요.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맞지만 어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비행하는 아이들이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말은 내가 모델이 된 어른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똑바로 살라고 한 어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깨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해볼 것은 해보고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려고 해요. 그리고 내 이름이 지워지진 않았나 자꾸 찾아보고
이름이 있으면 이때다 싶어서 매달리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찾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만이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호마노 보석 위에 내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나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언제는 막 기도하면 너무 행복하고 막 방방되는데 언제는 막 가라앉아. 언제는 너무 주님이 좋은데 언제는 주님이 좀 부담스러워. 언제는 기도의 자리가 어머 벌써 1시간이 지나갔어 이러는데 어느 날 10분을 앉아있어도 시간을 안 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자꾸 변한다는 거죠. 식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면하기도 해요. 때로는 방방 뜨면서 영광을 돌리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인간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좋은 때든가 나쁜 때든가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든가 대면할 때든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앞에 어떤 상황이든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가장 첫 시작이에요. 내 육신을 내가 쳐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인생사로 바꾸면요. 항복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내 자기 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 육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서 항복해야 되는데 사랑이 좀 식었어. 또 대면에 기도의 자리보다 TV 리모컨 갖고 돌리는 게 더 좋아. 기도하는 것보다 좀 이따가 좀 자고 있는 게 좋고 애들하고 수다 떠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멈춰있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은 계속 살죠. 삶은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거둬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작은 것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사는데 뭐. 주님 오늘은 눈 딱 한 감아주세요.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요 죽어가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영적인 것은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순식간이에요. 근데 무너지는 걸 내가 알면 막지. 무너지는 걸 내가 몰라. 그러다가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희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타협하고 있고 내가 영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순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너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나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지금 그 순간에 너가 중심을 놓쳐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죽은 자가 되면 내가 와도 너는 모른다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어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란 이름을 붙들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붙들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그것만을 향하여 매어 살아가는 자, 이 자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자죠. 어찌 대제사장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혈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없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없이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마음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냐? 그때 나에게 줬던 것이 너의 마음이었냐? 그렇다면 지금의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는 목사님이 제 삶을 다 본 것도 아닌데 제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되게 이거 너무 올 건 아니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뭐 얼마나 영험하다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중심, 너의 마음,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내 본향, 내 집, 내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될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주일을 막 찬양하고 차에 십자가 달고 막 할렐루야하고 성경책에 들었는데 쥐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지 않고 그 어깨 위에 이름을 달아놓고도 때에 따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어깨에 이름을 찾는 자인데 어찌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켜보시면 네이버나 다음 딱 들어가면 뭐 하세요? 스포츠 뉴스 보나요? 제 얘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메일을 확인하려면 로그인을 하는 거 해야 돼요. 아이디를 쳐야 돼요.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그쵸?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앞에 와서 계속 인터넷 열고 인터넷을 보면 메일을 볼 수 있어요? 내 계정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도 돈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 저장 공간을 사고 메일의 용량을 늘리고 사도 내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넌 내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가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구해. 내가 이루게 해줄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행하는 예배, 기도, 무엇을 하든 선한 일은 주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과 금이라면 구별하라. 이게 얘기예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심의 기도와 예배는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걸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이름 새겨졌어. 끝까지 날 따라. 나를 의지해, 의뢰해, 신뢰해. 끝까지 오란 말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 오른손은 널 붙들 거야.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라는 거잖아요. 육의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 피하지 못한다면 이길 힘을 주고 또 이기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며 또 바위 틈에 숨기고 내가 손으로 덮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살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꼭 손을 덮어야 되고 안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쓰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오차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꾸 낙심해서 포기한단 말이죠. 끝까지 안 간단 말이죠.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지요. 중간에서 나 힘들어요 멈추는 거는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교만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갈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 끌어주세요. 나 가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멈춘단 말이죠. 주님 여기까지는 주님은 이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21세기에요 주님. 그래서 전 여기까지는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 주님 이거는 원래는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요거는 예외 조항으로 넣어주시는 거 아시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부분 세상에서 속이지 않고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요. 내가 나를 속여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너무 오지랖 아닐까? 그 기준은요. 제발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40년, 여러분들이 50년, 20년 살아온 우리 광명 70년 살아온 그 안에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심는 것이 육체의 것을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것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겠다고요. 카운트 하시겠다고요. 내가 인정하겠다고요. 내가 돕겠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 선,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착한 일을 하라. 이 선과 착한 일은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거예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줘서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막 질주하는 애에게 막아서서 야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승재 정신 차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요. 아우토반 한 300 밟아보셨어요? 밟아보고 얘기하세요. 그 300 앞에 멈춰서는 거야. 승리 안 된다. 하고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찔리면 찔리는 거고. 아시겠죠? 아니면 아닌 거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승재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그게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어깨에 새겨져 있는 그 내 이름을 분명하게 새기고 그리고 새겨져야 될 이름들을 품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절에 가보면요. 종이든 뭐든 하여튼 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세요? 이렇게 달아놓는 거? 제가 아는 분은 그 어머니가 거기 똑같아. 절에 무슨 되게 비싼 종을 그건 다른 용어가 다르던데 우리는 헌신한다고 그러잖아요. 헌금한다고. 그걸 하면서 헌신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절에 갈 때마다 뭐 하냐면 그게 잘인다 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시죠? 제가 드린 거? 이름이 아직도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러면서 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딱 보고 이름 있네? 할렐루야. 지금 저 하나님 아들인 거 아시죠? 지멋대로 살아. 저 지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가서 세상을 사랑해. 이거는 진짜 주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나 그 빛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떠난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새겨져 있는 내가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새겨져 있는 모습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본능이 막 올라오면 내 본능을 쳐야 돼요. 그래서 내 본질, 내 육을 쳐서, 내 영이 쳐서 내가 끌어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12명의 이름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새겨져 이스라엘 대표에서 대제사장이 어깨에 짊어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품어야 될 이름들을 여러분이 새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때로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때로는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야 돼요. 내 아버지가 지은 죄, 내 어머니가 지은 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아들 좀 살려주시고 붙들어주고 좀 살아있는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이 인정하는 모습이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시간 기도 운동 시작한 지 며칠 됐는데 하고 계세요? 1시간 기도 운동?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이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올려. 그럼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내가 취하여 때에 맞게 내가 다 돌릴게. 그래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보이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보여져서 현실 가운데 반영하여 이루어질게. 이 얘기예요. 기도 노트 쓰세요. 감사 노트. 제가 가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을 써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도 제목 같은 거. 나중에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나. 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있느냐, 또 하나 그 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맡겨놓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린 것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주의 종 할 때 시험을 보고 이제 전도사 합격을 해서 다닐 때 제가 진짜 무심코 지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이런 목회 하기 싫어요. 좀 특별한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뭔가 삶에서 좀 현장 가운데서 좀 살아있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재단으로 보내져가지고 설교는 무슨 설교야. 맨날 어려운 사람만 쫓아다니고 병원 갔다가 어려운 사람 쫓아갔다가 병원 갔다가 어려운 사람 쫓아갔다가 맨날 돌아다니는 일만 하다가 제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음성을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너 이렇게 기도했잖아. 헐, 이런 하나님 그렇게 밝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지는 자리의 시작점은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략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100점 100패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의 전략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전진하라! 야, 빨리 안 가? 야, 박사 빨리 너가 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으로 먼저 나가시는 분이에요. 따를만 하지 않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골방이 뭔지 아세요? 뼈가 시리도록 추운 방인가요? 골방? 아니면 저 골짜기같이 깊은데 조그만 방인가요? 아니요. 은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주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격전지를 골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인데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앉을 때 기도가 뭔지 아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과 아버지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다르다는 거라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기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시즌을 함께 준비하는 성도로서 빚어지고 계십니까? 그런 그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때 분명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마지막 때가 올 때 내가 마지막 부흥을 그 견딜 수 있고도 남음의 역사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는데, 여러분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승리함의 자리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미리 기뻐하며 소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전쟁은요,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소망 아니면 절망이에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도 똑같아요. 내가 내 원수되는 사단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쟤 괴롭히고 있네? 좀 피해줘야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금방 해서요, 더 근력을 붙여서 나한테 옵니다. 무조건 싸워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비린내는 영적 싸움터에서 신앙으로 싸워내는 것,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 주신 평안 취할 수 없어요. 잠시 주어질 수는 있죠. 금방 날아가 버려요. 내 안에 넘쳐 흐를 수는 있겠죠. 메말라 버려요.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강력하게,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시고 언제나 존중하시고 언제나 인정하신 그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어깨에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이 새겨진 인생.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